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비슷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번에 한 번으로 영원하다. 이런 말씀과 함께 오늘 내용도 이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반복해서 여러 각도로 설명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강조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강력하고 큰 사건인지를 말하기 위한 것이 지금 이 내용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지금들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1절부터 10절 중에서 10절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강조하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반복해서 길게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 10절 내용을 다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시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거룩함. 바로 이것.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2019년 표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2019인데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기초로 합니다. 이 거룩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바뀌고 자라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인데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거룩해야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고 가까이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막에 들어갈 때 무섭고 두려움으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열리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마음껏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처음 주실 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여기가 지성소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싶어 하시고 말씀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그렇게도 중요했던 것이고,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그 대가를 지불할 정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것, 한마디로 예배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가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는 우주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이고,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 예배를 영원히 온전하게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그래서 계속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 성막에서 드렸던 그 제사 시스템으로는 온전하고 완전한 예배, 영원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율법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이 성막과 제사장 시스템으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여기에 온전함이란 하나님과 영원히 가까이 친밀하게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 율법, 성막과 제사장 시스템,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율법을 주셨는가? 하늘에 있는 원형에 대한 모형으로, 계시로, 즉 예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림자와 같은 모형으로 주신 것이다. 우리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있죠.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만약에 성막과 제사 시스템으로 동물의 피로 온전하게 되었다면, 한 번으로 정결하게 되었다면 반복해서 제사를 왜 드렸겠느냐 이런 말이죠.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이런 말이고,
그러나 율법에 놀라운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율법의 역할, 기능이 무엇인가? 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로마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라는 법이 생긴 다음에 원래 있었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건 죄다 이렇게 밝혀지게 되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은 율법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말이고, 이 비슷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인데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동일하게 율법의 역할을, 율법의 기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이 죄를 보고 죄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씻어주는 역할은 못합니다. 그래서 성막과 제사 시스템은 반복되는 제사를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볼 것, 제사장이나 그 동물을 가지고 오는 백성들이 무엇을 느끼게 될까? 동물이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고 그 현장은 피비린내가 나는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느끼는 것,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동물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울부짖을 거 아니겠습니까? 울부짖는 모습을 통해서 저 동물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것이죠. 백성들도 백성들이지만 동물을 대신 이렇게 죽이고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은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동물의 반복되는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면서 또 동시에 단번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시편 40편 6절과 7절을 인용해 설명을 합니다.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다윗의 시인데요. 이 다윗의 시편 40편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소마트리오 이런 우리 현악기로 연주하는 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소마가 바로 이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육신, 연약한 육신을 설명하는 샤르크스라는 단어하고 대조가 됩니다. 이 소마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 온전한 몸을 의미합니다.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죄가 없는 몸을 예비하셨도다. 즉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6절,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시편에 다윗은 남기고 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과정에 복음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 저자, 히브리 저자가 해석합니다. 8절 9절에서 위에 말씀하시기를, 이 위라는 것은 시편 40편을 인용한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이것을 다윗은 그 당시에 예언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것은 율법, 즉 제사와 성막 시스템이고 둘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아까 잠깐 봤던 말씀입니다.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집니다. 거룩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온전하게 한 번으로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예배를 하는 놀라운 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캔버라 하나님이 차이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널리 선포하고 알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사명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영성이라고 불렀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히브리서 저자는 영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지금 계속 조목조목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룩하게 된 이 예수님을 믿고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